예, 안녕하십니까. MDMS의 조래열 목사입니다. 성경 속 역사와 문화. 오늘은 중간기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분파와 분봉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유대인의 반란이 일어난 동기 중에 하나가 정통성이 없는 자가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은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특히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사독 집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마따디아의 막내 아들인 요나단이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요나단은 당시에 왕이었는데 해서는 안 될 그 대제사장직을 같이 겸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에 없었던 일을 자행한 것이죠. 결국 이를 놓고 의견이 갈라지면서 분파가 생기게 됩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SM파, 열심당 이렇게 네 가지 분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는 용어가 신약성경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적 행적을 이어가기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분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두개파는 이름이 대제사장 사독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왕의 정책에 찬성하는 부류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귀족 집단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요나단이 왕이면서도 대제사장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대신 이들은 성전 제사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유대인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의 그 세 절기를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드리는 성물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종교적,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는 그 행사하는 종교 귀족인 것입니다. 이들은 과격한 헬라화를 지향하고 그 운명을 부정하는 대신에 모든 것을 인간의 노력과 자유의지로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후 70년 성전이 무너지면서 몰락해서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사두개파는 죽은 자의 부활, 천사, 마귀, 영적 세계 이런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해석을 합니다. 바리새파보다 모세의 율법을 보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합니다. 또한 구전율법,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율법, 성문화되지 않은 것은 율법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모세 율법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구전율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리새파는 바리새라는 말의 어원이 불리하다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같은 원조는 하시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사람들이지만 그 강도는 다소 차이가 있어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SM파로 갈리게 됩니다. 바리새파는 세 파 중에서 그 친권력형인 사두개파 그리고 반권력형인 SM파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두개파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한 것과 대비해서 이들은 각자의 고향에서 조용히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가 종교 귀족으로 그리고 SM파가 최하의 계층이라고 하면 이들은 중간층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파와 달리 이들은 성문 그리고 구전율법 모두를 다 인정합니다. 글로 되어 있는 것도 인정하고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도 인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연유로 천사 부활을 인정해서 운명과 인간의 노력 모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물려받은 하시딤의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그것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시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율법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로 구약 율법 전체를 지키기 어려운 규정으로 상세하게 만들어서 이를 삶 속에서 행하는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SM파는 성경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그 왕이 대제사장직을 겸하는 것을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 흑해, 사해, 호수 북쪽에 있는 쿰란에서
자신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왔습니다. 그 사진 같은 데서 그 동굴에 사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수도원 공동체와 같은 생활을 하다가 추후 68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죠. 이들은 유대인 중에서 유일하게 양력을 인정하는 그 양력을 사용을 했습니다. 열심당은 추후 6년경에 역사에 등장해서 요나단 사건과는 별로 이제 관계가 없는 그런 파입니다. 이름대로 매우 활동적인 사람들로 매국노를 암살하기 위해서 단도를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추후 66년에 대로마 항쟁에 적극 개입하였고 73년 마사다에서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분파는 여러분들도 알아보고 지난 시간에 의해서 중간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신약을 준비하는 과정에 뭐가 있었냐면 먼저 회당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남유다에. 그리고 그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돼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분열로 쇠약해진 결과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 멸망을 당하죠. 백성들이 포로로 조국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그 타지에서 그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흩어진 유대인들은 곳곳에서 자신들의 소규모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회당에서 종교 생활을 이어갑니다. 통상 이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회당은 규모를 계속 키울 수가 없습니다. 남성 기준으로 해서 10명이 정족수인데 정족수가 차면 또 다른 회당을 짓게 되는 거죠. 다른 공동체를 형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회당은 단순히 종교 활동뿐만 아니라 예배의 장소도 되고 학교도 되고 여러 가지 공동체의 그 활용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언급되지만 회당의 구성원은 유대인, 할례받은 이방인, 그 다음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세 부류로 나눕니다. 이들에게 명칭이 주어지는데 할례받은 이방인은 개종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부릅니다.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회당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 호칭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구분에 따라서 회당의 앉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26절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건너버립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유대인과 개종자를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회당에서 그 주변부 보좌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주변부 보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고, 그 회당의 중심부에는 말할 나위 없이 유대인들이 앉았겠죠. 그 뒤에 이제 그 할례받은 이방인들 자리가 됐고, 개종자들이죠. 개종자들 자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뒤가 이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 경외하는 자들이 자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신약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잠시 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헤롯 대왕이 주전 4년에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대한 영토를 남기고 유언장에 세 아들에게 분할했지만은 아들은 유언장에 반발해서 다투게 됩니다. 결국 그 다툼이 그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까지 올라가는 소송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킬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의 이두메 지방을,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빌립은 갈릴리 북동쪽에 이두레하고 드라고닛 지역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킬라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킬라오는 아켈라우스라고 합니다. 주전 4년부터 주후 6년까지 10년 정도
통치를 한 좀 단명한 편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를 통치했지만 매우 잔인한 품성으로 인해서 그 반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다와 사마리아의 대표들이 모여서 로마 황제한테 아킬라오를 폐위시켜달라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 결과 아킬라오는 추방되고 그 자리를 로마 총독 코프니우스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총독이 유대인들로부터 직접 세금을 거두려 하니까 이에 대한 저항 세력이 생겼는데 그 저항 세력이 열심당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안디바. 이 사람은 주전 4년부터 주후 39년, 지금 43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지역은 갈릴리와 요단강 동남부의 베레아입니다. 베레아는 성경에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도시로 나오는데 요단강 동북쪽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문제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안디바입니다. 안디바는 원래 이스라엘의 동남쪽에 있는 나바티아 왕국의 공주와 결혼했는데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본부인을 내쫓기까지 합니다. 본부인 쫓아냈으니까 나타비아 왕 그 아레테스 4세가 엄청나게 화가 났겠죠. 그래서 안디바를 침공을 합니다. 이 일을 비난해서 세례요한이 또한 죽임을 당하기도 하죠. 부인인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인 살로메가 잔치에서 춤을 추고 아버지인 안디바는 그 딸한테 물어보죠.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다 주겠다. 그러니까 이 딸 살로메가 엄마한테 물어보죠. 엄마인 헤로디아가 뭐라고 하냐면은 세례 요한의 목을 자신을 비난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욕을 하죠. 그래서 안디바도 할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파 1세를 모함을 하는데 그 모함이 실패로 끝나가지고 오히려 자기 남편인 안디바의 권력을 그 쇠퇴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프랑스 리옹으로 추방을 가는데 그 헤로디아도 그때 같이 추방돼서 죽은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 주전 4년부터 주 34년까지 38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지역은 갈릴리의 북동쪽, 그 다음에 이두메, 그리고 드라고니 그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죠. 자신의 조카 살로메하고 결혼한 인물입니다.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주 37년에 분봉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민족왕하고 분봉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것이 안디바의 그 아내인 헤로디아의 시기심을 유발을 시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모함을 한 겁니다. 그는 초기에 빌립의 영토, 즉 갈릴리 북동쪽의 이두메오, 드라고니 지역을 다 받았고 주 41년은 아킬라와의 영토인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까지 다 통치를 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헤롯 대왕 시절에 영토를 대부분 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주후 44년에 갑자기 죽게 됩니다. 이때부터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체제를 바꿔버립니다. 그런 후에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의 12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2세. 헤롯 아그리파 1세 아들입니다. 헤롯 왕과의 그 마지막 왕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북동부 지역을 통치한 분봉왕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아그리파 왕 하면 헤롯 아그리파 2세 이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버니게는 그 동생, 그 여동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버니게는 첫 남편이 죽은 후에 숙부와 재혼을 했습니다. 숙부도 죽은 후에는 오빠인 이 아그리파, 헤롯 아그리파 2세와 결혼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오빠와 부부로 살던 그런 부부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총독 베스도에게 이제 인사를 하러 온 거다라고 사도행전 25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중간기에 탄생한 분파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헤롯 왕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아무쪼록 신약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DMS의 조래을이었습니다.